26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해당하는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좀 흥미로운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빌립이라는 한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죠. 빌립은 어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갔고 성경에는 내려갔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기준으로 이제 표현된 것이고 지리상으로는 올라갔습니다.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었으니까요. 또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복음 전파로 인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길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광야라고 하네요. 광야에서는 짐작할 수 있듯이 여기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아마 빌립 그 자신도 의아하게 여겼을 거예요. 26절에서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듯이 빌립을 그리로 이끄신 분은 주의 사자였는데 이것은 그 전에 있던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접 그리고 회개 사건과 대비해서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로 의아한 인도였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하필 여기일까? 그때 빌립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네시였습니다. 27절에 간다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다게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 왕조를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여하튼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네시였다고 하니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확실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저희는 책을 읽거나 글을 읽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는 묵독을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말하면서 읽기가 묵독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독법이었다고 해요. 에디오피아 관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이사야의 글을 소리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빌립이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가 탄 병거에 접근하죠. 마침 그가 읽던 구절은 이사야 53장의 70인역 번역이었고 또 이사야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난받는 종에 대한 사상이 이사야에 또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고난받는 종의 정체가 이사야 선지자 그 자신인가 혹은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건가에 있는데 빌립은 바로 그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디딤발로 삼아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여기서 에디오피아인, 그러니까 구스인이 당시 어떤 존재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냐를 알면
이 대목은 단순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에디오피아인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고, 또 이것은 당시 빌립에게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아니라 당시 그들의 지역관에서는 에디오피아가 세계의 끝 정도로 인식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그 순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반경이 자기 생각을 초과한다라는 것을 대번에 깨달았을 거예요. 이것은 사마리아에서도 물론 빌립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가 갖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어떤지는 잘 아실 텐데, 사마리아가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정서적으로는 거리가 먼 타국이었다면 에디오피아는 이 빌립에게는 실제적으로도 가장 거리가 먼 타국이기도 했습니다. 성령은 복음이 거기에까지도 유효하고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드러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 대해 어제 말씀과 나란히 두고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사마리아에서 흥황한 복음은 도시를 변화시키고 회복시켰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처럼 그 도시의 회복과 도시의 안전, 안녕이 이 복음으로 인해 회복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복음의 효력이 도시적, 공동체적, 크고 포괄적인 공동체의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바로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는 내시였죠. 거세된 사람이었습니다. 추측이긴 하나 그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빌립에게서 다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혹시 빌립이 자신이 세례받는 것을 꺼리면 어떨까가 이 질문 안에 잠재되어 있죠. 내시라는 것 때문에 개종하지도 못한 그는 이제 세례라도 받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그동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어떤 고민을 안고 있었는지가 좀 짐작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그는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갔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더 이후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회복의 희미한 기미만 보여주고 성경은 그 인물에 대한 묘사의 막을 내립니다. 어쩌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이런 기미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후에 이사야서를, 아니 다음에 모든 선지서를 모두 읽으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했는지 아닌지 확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알고 믿습니다. 그가 빌립을 만난 순간 그의 삶에는 절단선이 하나 그어졌다고요. 그는 절단선의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음을 저희는 압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이런 절단선이 비록 희미하지만
나의 삶에 그어졌고 우리는 그 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이따금씩 이전의 모습과 행동이 또 그랬던 사고가 불쑥 떠오르긴 하나 성령으로 인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이전과 결코 다르지 않죠. 같지 않습니다. 나에게 절단선이 희미하게 느껴진다면 오늘은 우리 자신의 말과 또 행동으로 그 절단선을 조금은 더 선명한 것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리하여 복음이 도시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 거대한 것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나의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것까지 모두 회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 회복된 영역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의 그 도시의 회복이 복음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다 알지 못하는 그 아픔과 또 텅 빈 공간이 그의 마음 안에 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복음은 한 사람의 가장 내면적이고 가장 깊은 곳까지 채워주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일어났던 이 삶의 절단선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언젠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내 삶에 그어졌는데 우리가 그 절단선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 절단선을 더 선명한 것으로 만들고 또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를 또 더 다른 모습으로 인지하고 감각할 수 있도록 그 저희들의 삶과 말과 행동과 사고를 더욱 성결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고 정직하고 겸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절단선을 그어서 내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점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